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본문인데, 오늘 드라마 바이블로는 14절에서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 긴 본문에서 족보는 흔히 읽지 않기도 하기에, 오늘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로 듣는 족보는 어떤가 하고 제가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잘 안 읽었던 이런 족보들, 오늘 듣는 이 이름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이름이 있으십니까? 예?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한 분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누가 비느하스. 비느하스. 그 출애굽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죠. 또 그와 또 이렇게 반대로 반대적 입장에 섰던 이름도 오늘 또 이렇게 족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2장에 모세 출생 기록을 2장 1절부터 딱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레위 한 가족 중 한 사람이,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이제 말로 시작합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모세도 이름을 처음부터 지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어머니의 이름과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이 족보 안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요게벳이라고 나오던가요? 한 번도 못 봤죠. 우리는 출애굽을 읽어서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다 알고 있지만, 그 전까지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족보 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이 본문 족보를 읽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거나 별 생각 없이 이제 읽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대다수 사람들 하는 말들이 있죠. 내 족보도 모르는데 굳이 너미 족보까지 내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까지 하시고.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족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계십니까?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군요. 예, 글쎄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족보에 끼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도 없고 가지고 있지 않겠죠.
글쎄 저희 오빠들은 큰 집에 모임이 있었을 때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게 자세히 들어본 적도 없고요. 대충 뭐 무슨 공파가 있고 무슨 학렬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막 희미해져 갑니다. 뭐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족보에 그닥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 조상들이 아주 큰 업적을 남겼거나 저에게까지 뭔가 특별한 유산을 남기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혈통에 대한 이 족보가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서 저에게는 그 족보가 그닥 이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세대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나오는 이 상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전에 한번 짚어드렸었죠. 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족보도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과 그의 후손들이 왜 갑자기 나오는 걸까? 족보가 길게 등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각적인 그런 의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중요한 단락 구분의 표시입니다. 족보가 등장하면 그 족보 안에 있던 인물들이 어떤 갈래로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알리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뒤에 있을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아까 이게 저희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느하스 뭐 이렇게 후에 이 족보의 이 후에 소개 이후에 등장하는 그 인물의 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후손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또 후손들은 자기의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짚어가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6장 오늘 본문의 족보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자, 이 족보를 밝히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또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하고 27절에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 족보를 밝히신 이유를 이렇게 아시겠지요. 이 족보를 갑자기 넣은 것은 이 13절과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세운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모세와 아론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말할 수 없음을 또 오늘 이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느냐?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는지 이 본문에서 또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14절부터의 그 시작은 야곱의 아들 그 레위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순서대로 있고 그 다음 그 야곱의 다른 아들 이름은 없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의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에 이은 그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중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이제 모세를 이렇게 두각시키지만 순서는 이제 아론과 모세. 자, 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고 또 본문에서 레위 계보를 서술한 이유는 모세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임을 또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런 출애굽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또 출애굽 후 위임식을 통해 또 세움받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아론이 있죠. 이
출애굽의 이후에 위임식을 통해 세움받은 이 아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지고 그의 후손들이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그 증거를 오늘 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족보에서 집중해서 볼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그 레위 집안 중에서 대제사장 가문이 되어 변치 않고 이어진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이 시조인 아론만큼 중요한 인물을 또한 우리가 이 족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비느하스입니다.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고앗, 아므람, 모세와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이 오늘 또 처음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계보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인 그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이 비느하스까지 소개한 후에 그 내력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아론의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 그 이후 손자에 이르기까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과 그 안에서 수종드는 대제사장의 그 계보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당사자들을 오늘 또 족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 이름 고라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아들 고앗의 손자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라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함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알게 하시는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자들의 심판이 또 민수기 26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바로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거부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해내야 한다는 말씀만을 거듭하시면서 이미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불신했는지 그들의 노역의 원인 제공이 이 당사자인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정당성을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그 첫 대면 이후에 자신의 입이 둔하기에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좌절 섞인 원망과 푸념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이 실제를 반영한 이 계보는 미래를 과거로 소환하는 방식으로 틀렸음을 보여준 것은 또 물론이거니와 모세와 독자들이 무엇을 상상했든 하나님의 상상 그 이상의 권위와 능력을 행하셔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출애굽과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확정하는 선언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의 모범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실 것을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태도 또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능력과 역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섬세하고 차분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급하고 빠르며 먼저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신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로 함께 동역할 뿐입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 기록은 체계적이고 또 혈통적, 연대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이 기본 가계를 포커스에 맞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허리에서 난 그 자식들 12 아들들이 쫙 기록되어 있지 않죠? 레위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는 이렇게 뭔가 이 족보에는 뭐 일관성도 없고 정통성도 내보여주지 않고 이런 이 연대기적 관점도 없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무시된 그런 족보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두 아들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족보 안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찾아서 기록한 거는 모세와 아론 간의 이 족보 안에도 4대에서 6대까지의 족보가 없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을 이 출애굽의 첫 번째 요구가 좌절되어진 이 상황에서 기록되어진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 체결 및 구약 율법 전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이 최고 책임자인 출애굽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모세와 하나님께 대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중보자로서의 그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아론은 가공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한 세상을 살다간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역사성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한 사람이었다는 민족적 동질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모세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일은 알지만 그의 마지막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 모세는 이 땅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흔적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사역을 수행한 모세와 아론도 그가 무슨 특별한 출신과 경력의 삶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들 역시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처럼 큰 일을 행할 수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듭 약속 및 그 예언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혈통의 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워 전개시킴으로써 그 정통성과 연속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죠. 훗날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미 아담의 때부터 약속되었고 따로 선택 구분되어 보존되어 온 이스라엘 형통으로 오신 사실과도 일맥상통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모세와 아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거듭된 출애굽 약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출애굽 역사는 앞으로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이렇게 긴박감 가운데 기대감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거듭 반복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절하고 또다시 바로의 그 거절도 계속 받으며 낙심하고 무기력해져 갔던 그 모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는 것은
그의 족보보다도 더 값지고 은혜로운 삶의 경험이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에게 다시 기록될 족보가 있지요. 저 천국 백성으로서 나아갈 믿음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족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는데, 때로는 저희의 그 섬김의 자리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시간만 또 자리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함인지도 되돌아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한 것인지도 되돌아봅니다.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허물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육신의 고통과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질병 속에 갇힌 자의 그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안식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는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학교 여름사역위에 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과 행사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의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계보를 이어가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